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 중에 한 가지만 당하여도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수시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몰아쳐 닥칩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죠.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치면 그 충격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근데 그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 자체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명쾌하고 시원하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누가 나에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고 또 이런 시련이 오면 때로는 점쟁이한테라도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을 시원하게 말하죠. 뭐 때문에 이러니 구슬해야 됩니다. 부적을 사야 됩니다. 해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요. 사실은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 그런데도 고난이 임하면, 걱정이 임하면 그것이 맞은 것 같죠. 왜 그러냐? 딱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착착착 수학 문제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나오나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선과 악을 우리 인간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성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묶여져 있느냐 하면 인과율에 묶여져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묶여져 있는 우리의 그러한 사상이고 사고이고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인과응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반드시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지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탄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처음 7일 동안은 그냥 욥과 함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슬피 울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를 뵌 어머니의 그런 태를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났으면 이 꼴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고 탄식하며 자기 존재를 저주합니다. 자기 존재를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서 대항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 지혜자 세 사람이 와서 이제 한마디씩 거두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는 더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논리가 어디에 딱 들어맞는 논리냐 하면 인과 율에 딱 들어맞는 논리입니다. 그 인과 율의 논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논리고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저 동방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저 욥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내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고 복 주셔서 건강하고 복 주셔서 자녀들이 형통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논리가 결국 어떤 논리예요? 인과 율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이 없는데 자꾸만 딱 들어맞는 시원한 답을 원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네 꼴을 보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보라, 너도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지 않았냐? 너 손이 늘어진 자를 이렇게 지혜로 위로해서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욥도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박과 똑같은 인과율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엘리바스가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요 신방 가가지고 자,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가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바로 서지 못한 건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요. 이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근데 이런 얘기, 이런 설교가 사실 이 보편적인 설교라고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 이런 고난이 오는 것,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아무 말도 할 반박 불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 성경 좀 몇 번 읽어보면요.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반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죠. 이것이 사실 이 세상의 도덕률이고 인과율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인데, 그러니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요. 이것이 인과율에 묶여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인과율 가운데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단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장막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그래서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막 성경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14만 4천은 모였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한 20만 정도 되니까 거기서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또 시험을 보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또 이단 안에서 또 이단이 나와가지고 새천지가 나와서 새천지는 추수꾼을 신천지 안에 보내는 겁니다. 그 새천지가 가가지고 또 꼬셔가지고 속에 나오고, 그게 막 끝이 없는 것이죠. 어디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느냐? 이 엘리바스와 같은 논리, 즉 사단의 논리, 네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는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그러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려면은 한 명씩 전도해 와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주로 이제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보고선요 접근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협박합니다. 너 직장에 너 신천지 교인이라고 다 소문낼 거야. 그럼 자기 신천지 다니면서도요 신천지 교인이라고 협박할 거야. 그러면 또 그게 무서워가지고 또 벌벌 떱니다. 그러니 이게 참 완전히 올무에 매이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욥의 고난, 욥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피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솟는 것이죠.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은 뭘로 밭을 갈았어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나님 심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는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 사자가 젊을 때는 어흥만 해도요. 어흥만 해도 저 초원에 있는 짐승들이 겁나가지고 꼼짝도 못하다가 잡혀먹히는데 이빨 빠진 사자가 되면 어흥거려도요. 그냥 비웃고 확 도망가죠. 그러니 굶어 죽고 그 사자무리는 흩어지는 것처럼 네 모양이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들이 있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이 있나 생각해봐.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예? 우리 죄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선언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당하는 것, 물론 내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잘못된 짓 해가지고 감옥 갔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매맞아야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죄를 운운하는 이런 도전들은 사실은 마귀의 도전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한테 회개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이고 아주 훌륭한 저자이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좀 어렵지만 기독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56세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그러면서 저술 활동을 했는데요.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인생의 단짝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서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조이가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암투병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C.S. 루이스는요, 상당히 합리적인 사상가거든요. 합리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술가인데요. 그 죽음을 막닥뜨리니까 이것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인생의 가장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성이 작동한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그 아내가 암투병하며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일기로 썼습니다.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의 이성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죠. 답은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그 사랑의 그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공백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데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전 인격을 흔들어 놓는 큰 충격인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왜 그럴까요? 없어봐야 소중한 걸 알죠. 인간은요. 이렇게 이별을 통해서 헤어짐을 통해서 소중함이 뭔지를 압니다.
엘리자베스 로스가 쓴 인생 수업에서도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느냐 하면 이별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가면서, 찾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큰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C.S. 루이스는요,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탁자에 앉아서 성적책 읽으면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이 엘리바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직접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실존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마누엘 칸트가 비랄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이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뭐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 일병이 군대 자대 받침에 받아가지고 PX에서 빵 하나 사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니까 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냄새나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서 엄마 생각, 애인 생각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의 실존을 놓고요. 한 노인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눈물 흘리면서 고뇌하는, 그래서 칸트를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욥기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욥의 친구가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욥기 1장 2장에서는요 마귀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2장 마지막에는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래 이렇게 당했는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엘리바스가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계속하여서 참소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탄식하잖아요. 끊임없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변하여 결국 무엇이 되나요? 찬송이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드란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내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었느니라. 아멘. 이 엘리바스가요 계속 말합니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누구를 환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온 뼈나지가 흔들고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가며 내 몸에 털이 뾰쩍 폈는데, 그래서 지혜, 경험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경험으로 위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혜보다 경험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계시입니다. 계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제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렇군요 하면서 40일 금식을 해야 되나요? 떼어먹은 11조를 다 내야 되나요? 그동안 빠져먹은 주일을 다 어떻게 좀 메꿔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오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엘리바스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한 말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계시의 내용이 17절부터 21절인데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데 이 말씀이요, 지금 욥의 상황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공격이 올 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은 옵니다. 우리 5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에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띠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너는 부르짖어 보라 라는 거예요. 야, 욥아,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죄를 다 토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쭉 한 얘기는 누구를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욥 자신을 빗대어서 한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추수한 것이 다 빼앗겼죠. 재산도 다 날라갔죠. 하나도 남는 것 없고 자기까지 병들었죠. 그러니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사실 믿음의 얘기 같지만 사실 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참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을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그래서 인과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당한 사람 보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게 굴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파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 4장부터 5장까지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을요, 쭉 우리가 이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인과율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들으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씩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17절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받은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맏아들이신 아들보다 채찍하시느니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계는 무엇을 위한 징계일까요?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일까요? 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아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근데 엘리바스는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은 똑같은데요. 핵심은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벗어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하죠. 들에 있는 돌이 나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들판을요, 밭으로 이제 개간을 합니다. 밭으로 개간하다 보면 거기 뭐가 나오나요? 돌들이 나오죠. 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쏙쏙 잘 뽑혀가지고 밭이 이렇게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요, 다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이 있고 밤마다 돌담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돌담이 있고. 왜 돌담이 있느냐? 돌이 촉촉촉촉 박혀 있으니까 그 돌 캐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이게 담이 된 거예요. 담으로 쌓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돌이 쏙쏙 빠지고 큰 돌이 박혀 있으면 그건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옮긴다. 하나님 그렇게 풍요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짐승과 언약한다는 걸 뭘까요? 농사를 잘 져도요, 가을에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훑어먹으면 다 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들짐승 보고 멧돼지 보고 야, 너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 그러면은 그 밭이 보존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이 얘기가 근데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59페이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엘리바스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죠. 누구에게 결혼하라고 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고멜과. 그러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그 여인인 고멜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결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멜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 고멜은 처음부터 음탕한 여인이고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럽니다.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든 건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선악과 못 먹게 한 게 괜히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는요, 말씀을 조금씩 변개해가지고 그래서 그 핵심을 흐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입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알리라. 넌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과율 가운데 꽉 잡혀 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모자르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하면 그냥 가야 되는지 알고 막 가는데요. 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결코 속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욥이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적 삶이 되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성령의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막아내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